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압살롬이 훔친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압살롬이 다윗과 어느 정도 표면적인 화해를 하고 그 다음부터 약 4년 동안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기까지 4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반역의 기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처세술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구나.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하거나 특별히 정치적으로 성공하려면 오늘 압살롬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사람의 기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람의 기술로서는 이만한 기술이 없고, 그리고 이것이 정치로 따지자면 이게 3000년 전 일인데 아직까지 거의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압살롬이 아주 정확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읽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정치로서 득세할 수 있는지를 아주 판단을 잘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압살롬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중립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립적인 표현들은 거기에 가치를 특별히 부여하지 않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절에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단어가 훔쳤다라는 말입니다.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예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었다가 아닙니다. 훔쳤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평가하는 압살롬에 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훔쳤다라는 것이 좋은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종종 훔쳤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하는데, 물론 재미있는 표현으로도 사용하지만 사실 훔쳤다는 것은 좋은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정직하지 않은 이익, 하나님의 뜻을 어긴 승리, 이 모든 것을 훔쳤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압살롬의 정치가 굉장히 지혜가 있고, 또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처럼 어쨌든 되게 하는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압살롬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품처럼 사라지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훔쳐서 얻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리의 마음대로 때를 어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압살롬이 때를 기다리지 않았던 것이고, 그 때를 어긴 것은 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이 탁 떠오르는데, 잠언을 누가 썼죠, 여러분? 솔로몬이 썼지 않았습니까? 잠언을 솔로몬이 썼으니까 제 생각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쩌면 솔로몬이 어린 나이였지만 이 압살롬이 행하는 것을 다 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도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도 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기가 얻으면 자기의 것이 되는 줄 압니다. 내가 일해서 얻은 것,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 다 내 것인 줄 알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위치를, 어떠한 지위를, 어떠한 부를, 어떠한 건강을 누리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평생에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훔치는 것, 때를 어기는 것, 억지로 하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거나 성공으로 여겨선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성경에 훔친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몇 번의 사건들이 나와서 훔친 사건들의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훔친 사건들은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 잘 아시는 아간의 사건이 있습니다. 시날센 외투와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그가 훔쳤습니다. 훔쳐서 자기의 장막 속에 감추고 아무도 모를 줄 알았지만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훔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고 이스라엘은 이 아간 하나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훔친 것의 결말이 이렇습니다. 신약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은 이미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마음이 변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딱 보니까 막상 팔고 나니까 너무 아까워서 드리기 힘들어서 일부분만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숨겼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저는 그 늘 이름이 마음에 걸립니다. 삽비라는 사파이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파이어 보석 있지 않습니까? 이 반짝반짝 빛나야 하는 인생이 훔친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안타깝게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 외에도 수많은 훔치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 훔치는 이야기의 결과는 절대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훔치는 것의 위험성을 알아야 합니다. 훔친다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주인이 있는 것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 누가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성의 주인입니까? 다윗입니다. 근데 그 아들이 그것을 훔쳐갑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허락하시지 않은 때에 우리의 처세술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머리로 훔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훔친 것들은 다 아무리 성을 높게 쌓아도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큰 자리를 가져도 결국은 그것을 비워야 하는 안타까운 결말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 훔친 것은 가져도 복이 되지 않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 것으로 삼으면 그것이 내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의 경제관념은 참 독특합니다. 내 것도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모든 것을 남에게서 빼앗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압살롬이 훔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기회를 만드는지 한번 우리가 세 가지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별히 정치를 하거나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좋게 사용하시면 여러분이 이걸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압살롬은 하나님의 때를 어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지 이것 자체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게 전부 다 압살롬의 정치 캠페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치 캠페인입니다. 첫 번째는 부지런함이에요. 첫 번째는 부지런함입니다. 뭐든지 잘하려면 부지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정치인에게 들었는데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거 원래 고등학교 3학년 때 쓰는 말 아니에요? 사당오락은 4시간 자면 대학교에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그때 그래서 잠만 안 자면 전 대학교 가는 줄 알았어요. 어쨌든 잠 좀 적게 자면 대학교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만은 아니었죠. 근데 이게 국회의원들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4시에 일어나면 국회의원이 되고 5시에 일어나면 떨어진다. 조금 더 게으른 사람들은 5당 6락 이런 말도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4당 5락을 얘기하면서 4시에 일어나야 된다. 대통령 선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벌써 출근하는 분들 만나야 되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수고해야 되고 힘써야 하는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느니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압살롬이 일찍 일어났다면 몇 시 정도일까요? 압살롬이 일찍 일어났다면 몇 시 정도일까요? 성경에 일찍이라는 표현은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성경의 일찍은 우리의 일찍보다 일찍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의 일찍은 제가 생각했을 때 글쎄요, 우리 한번 아침에 일찍 만나요. 그럼 몇 시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아침에 일찍 만나요. 한 7시?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아침 식사 우리 일찍 만나서 합시다. 그래 봤자 6시 반. 6시에 만나자면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일찍이라는 시간이 우리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6시, 7시 정도입니다. 정말 일찍이라고 해봤자 5시 반 정도일 거예요. 그러나 성경시대의 일찍은 해 뜨면 일찍인 거예요. 해가 뜨기 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압살롬이 이 성문 곁에 가서 서게 되는 시각은 최소한 5시, 이르면 4시, 이 정도가 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이 그때부터 일찍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공하려면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떠한 성공, 공부로 성공을 하든지 사업으로 성공을 하든지, 이게 좀 속된 말이지만 목회로 성공을 하려고 그래도 일찍 일어나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부지런하면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지런한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공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 다른 데로 이렇게 살짝 비틀어서 보면 사기꾼도 부지런합니다. 사기꾼도 그 사기를 치려고 얼마나 부지런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진짜 부지런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연구하고 사람들 찾아다니고 이러면서 사기를 잘 칩니다. 청년들 중에는 우리 젊은 남자, 제가 볼 땐 여자들은 별로 게임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남자 청년들 중에는 게임하면서 밤을 새우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밤 새우고 새벽에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까요? 이야, 밤새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집에 들어오는구나. 아니죠. 저희가 밤을 새우는 그거를 부지런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압살롬이 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부지런한 것이고, 부지런한 것은 성공을 보장하지만 선함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지런함에 선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지런함, 우리 성도들의 부지런함에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선함이 있어야 하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 없이 그냥 부지런함만으로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친절함입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만약에 관심 깊게 보셨다면 이스라엘의 성문의 역할을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은 성문이 있습니다. 어느 성이든 그 성에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닫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는 지금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웨스트 게이트, 다마스커스 게이트, 라이언스 게이트, 뷰티 게이트 해서 수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된 문, 그 문은 성의 장로들이 앉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종들, 다윗의 관료들이 가서 앉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거기에 앉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멀리 지방에서 혹은 예루살렘 성에서
문제를 갖고 송사할 사람들이 와서 이 관료들과 장로들에게 송사를 하게 됩니다.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런 불법을 당했고 이런 불의를 당했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일들이 성문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압살롬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가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다 맞이합니다. 이 성문 앞에 서가지고, 그리고 왕자가 나왔으니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왕자니까 왠지 왕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나를 도와줄 것 같고 나에게 잘해주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제가 정치인들을 만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 가만히 있으면 또 선거철이 되시면 또 다 들리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전혀 모르는 정치인이고 때로는 제 3자로 봤을 때 뭐 좋은지도 잘 모르겠는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막상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올라가서 악수하면 왠지 그 사람 괜찮아 보여요. 여러분, 이게 정치인들의 능력입니다. 만나서 악수만 해도 이게 마음이, 사람이 흔들리기 쉬워요. 지난번에는 한번 어떤 정치인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사모님과 딸이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을 전혀 모르는 분인데 그리고 때로는 이 언론에서 비춰지는 모습이 꼭 그렇게 다 좋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데 이 사모님과 딸이 예배를 진짜 잘 드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교인인 거예요. 찬송 아니었나? 저희한테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나요? 아무튼 찬송가를 열심히 부르고 뭔가 제 설교를 열심히 드렸다 이 얘기가 아니라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뭔가 눈빛이 하나님 경외하는 눈빛이 있는 거예요. 그 목사는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이분은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정치인들이 그래서 악수만 한 번 해도요 마음 빼앗아가기 쉽습니다. 가서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악수 이렇게 한 번 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확 가거든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5절을 보면은 이 압살롬이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야, 이거 보십시오. 이거 좀 배우세요. 이거예요, 이거. 압살롬이 어떻게 한 겁니까? 사람들이 와서 송사하러 와가지고 압살롬한테 가가지고 이 왕자니까 사람들이 왕자라고 왕자니 그러면 손을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손을 착 잡은 다음에 가서 형제처럼, 형제요, 브라더 그러면서 다 입을 맞추고 이러면서, 입을 맞춘다는 게 여러분 진짜 막 입술을 맞춘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사하면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녹아내리는 거예요. 저도 앞으로 교회 문 앞에 일찍이 나와서 서가지고 교인들 오시면 다 교인들이 인사하시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가서 딱 입을 맞춰드리고 그리고 악수하고 또 원치도 않는 기도를 막 해줘요. 기도해주고. 그러면 그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압살롬이 친절한 거예요. 마음을 다 훔쳐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압살롬이 이것을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했습니까? 정의를 위해서 했습니까? 아니죠.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백성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가 친절을 베풀 때 그것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친절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냥 친절한 것은 사실은 진짜 친절, 정직한 친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뻐하시는 환대와 환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친절하고 환대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환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능력 있는 환대이며 그 환대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맛보게 되겠죠. 자, 세 번째는 이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거를 좋게 말하자면 정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뭘 베푼다고요?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정의를 외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힘들었니? 내게 오면 정의가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진짜 정의가 아니죠. 여러분, 정치에서 외치는 정의가 진짜 정의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다 여기도 정의라 그러고 저기도 정의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진짜 정의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외치는 이간질과 그리고 선동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이거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압살롬을 보면 압살롬조차 송사의 모든 정의를 내가 이루겠다, 이 땅에 정의가 없다, 사실 이거 이간질이거든요.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일찍 왔잖아요. 딱 앉아가지고 아직까지 관료들은 나오지 않았어요. 원래 관료들은 천천히 나와요. 원래 공무원들, 관료들은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 시간에만 가면 되는 거예요. 나갔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봐라, 다윗의 관료들은 너희들에게 관심이 없다. 다윗의 사람들은 너희들 이 인생을 살아가는 백성들, 시민들의 마음에는 이 어려운 일은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나한테 와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나는 너희들의 정의에 관심 있고 내게 와야 정의를 베풀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줄게. 이것이 정의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쉽게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해 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여러 교회들을 다녀보면 이 교회가 훈련받은 교회가 적다 보니까 일어나는 문제들이 항상 똑같습니다. 우선 목회자가 훈련을 잘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들도 훈련을 잘 받은 목회자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들이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부교역자들도 훈련을 잘 받지 못해서 부교역자들도 똑같은 문제들을 반복합니다. 장로님들도 훈련을 받지 못해서 이게 무슨 국회의원인 줄 알고 어떤 자기가 큰 직분을 맡은 줄 알고 교회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들도 훈련을 받지 못해가지고 조그만 일에 성도들이 다 들고 일어나고 이걸로 인해서 교회가 평안이 무너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부교육자들의 문제예요. 저는 그 당시 부교육자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면 옆에서 부목사님들이 하는 걸 보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딱 압살롬이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교인들 찾아갑니다. 좀 돈 있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 찾아가서, 야, 담임 목사님은 당신한테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자기 놀러 다니고 골프 치고 그리고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교회에 관심도 없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잘해 줄게. 이러면서 다니는 부교육자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교인들은 마음이 싹 넘어갑니다. 마음이 넘어갈 뿐만 아니라 그분과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또 다시 어려움이 생기고 그 목사님이 그 교인들 몇 명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생겨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이 없지만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 세상의 정치나 어떤 곳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훔치려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자, 마음을 훔치려는 사람을 경계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을 얻어야 하는 입장에 있다면 압살롬의 전략 뛰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전략을 갖되 다만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다윗을 끌어내리고 이런 식의 세상의 정글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목적을 갖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세워주는 마음으로 한다면 오히려 이런 압살롬이 했던 것들은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제가 오늘 결론을 맺을게요. 왜냐하면 오늘 또 우리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회가 예결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오늘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이 보여주는 처신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의 기술이에요. 이 사람의 기술은 굉장히 귀하지만 사람의 기술이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술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 뭐가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좋은 거예요. 다윗은 사람의 기술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기술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기회가 있었잖아요.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윗이 원하기만 한다면 사람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할 때 그 마음을 거부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다윗을 가문을 통해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기술로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내일도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를 피택하게 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장로 후보를 등록해서 내가 장로하고 싶어요 해서 후보로 등록한 다음에 선거를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들은 아직까지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것이 건강한 시스템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장로 선거운동한다? 그것이 교회에 과연 덕이 될까요? 내가 장로가 되겠습니다. 이거 얼마나 많은 처세술이 등장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물질이 서로 오가겠습니까? 서로를 경쟁자로 여기고 비방하고 거짓 소문을 내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참다운 교회의 모습에서 얼마나 거리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장로도 절대로 선거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 이런 특별히 어떤 목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압살롬의 제가 이 처세술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시스템이 참 건강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압살롬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압살롬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처세술이 아니라 훔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이었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이 4년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썼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오직 자기가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왕이 되는 데 힘썼고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한 반란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일들이 많으시길 축복합니다. 당연히 부지런해야 합니다. 당연히 친절해야 합니다. 당연히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